고난의 시대가 믿음을 드러낸다는 교훈입니다. 시대가 한참 지났습니다.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여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죠. 그렇지만은 350년 정도 만에 고난이 몰아쳐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출애굽해요? 430년 만에.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으니까요. 350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쯤 이제 고난이 몰아쳐왔죠.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이르는 사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어떤 고난이 왔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섰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또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취한 것이 바로 산파들에게 이제 아이의 출생을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는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의 이 산파로 시브라와 부하가 1장 15절입니다. 17절 보면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당시에 절대 군주제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히 산파들이요 바로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를 두려워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원하고요. 그러니까 잘 뜻대로 안 되니까 바로 왕이 다시 내린 명령이 이제는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남자들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남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때에 일어선 사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받아내는 산파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또한 과감하게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좋고 크다고 보세요? 믿음이 현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엔 몰라요. 고난의 폭풍이 와 봐야만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닥쳐와 봐야 알아요. 시련이 와 봐야 알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지,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시련의 폭풍이 와서 흔들어 봐요. 거품이 제거되어 봐야 해요. 참 이제 정말 가짜는 무너집니다. 시련이 올 때요, 고난이 올 때, 참 폭풍이 몰아쳐올 때 내가 흔들려 봐야 비로소 나는 믿음이 있었구나. 비로소 내 믿음이 이게 다 거품이었구나. 현찮으니 가짜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폭풍이 닥쳐봐야, 여러분이 죽음의 위협에 서봐야, 여러분이 암에 걸려 보셔야, 여러분이 핍박을 당해 보셔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해봐야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몰랐겠죠. 누가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자식들을, 아들들을 죽여야 돼요. 이런 격한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에게는 없고요, 히브리 여인들이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세 여인이 모세를 살려냅니다. 세 여인이 살려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여자가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6장 20절에 보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친어머니죠. 그 여자가 아들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소중했어요. 석 달 숨겼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숨겼어요. 그리고 모세를 살리는데 또한 역할을 했던 한 여인이 5절에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죠.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요. 열고 6절입니다.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이 아기 모세인데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이제 벌거숭이 아이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렇게 엄마의 품을 떠나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아기가 버둥거리며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어떻게 단번에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았을까요? 정황상.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이 정황상.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 아이가 할례받은 아이임을 받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들은 언약에 따라서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할례받은 모습을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또한 여인이 모세를 살리는데 역할을 하는데, 바로 7절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누이입니다. 미리암이죠. 미리암에서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그 당시에 유모의 역할은 노예나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은요, 아기를 자기가 낳더라도 자기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어요. 천한 일이니까 유모에게 맡겼어요. 유모에게 맡기고 자신은 화려한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자기 몸을 가꾸는 그러한 일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는 일은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모들에게 맡기는. 그래서 또 이 미리암이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당시에 천한 그런 대우를 받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모를 구해다 드리니까 젖이 나는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올까요? 했더니 가서 데려오라고 해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보의 설교를 같이 봐주세요. 모세를 살린 세 여인의 용기입니다.
절대 군주제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연기였습니다. 어디서 이들은 그런 연기를 얻었을까요? 첫 번째 여인 요게벳의 연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모종에서 나왔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섬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2장 2절에 그 여자가 요게벳이 어머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 숨겼더니에 출애굽기 2장 2절에 숨겼더니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예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갈대상자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져다가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굴까요? 더 요게벳 그 어머니예요.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부모가 했지만은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은 요게벳 어머니였어요.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살려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요게벳 어머니였습니다. 무엇으로요? 모정과 믿음으로. 바로의 딸은요? 바로의 딸은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을까요? 연민입니다. 연민.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죽을 텐데 아이가 불쌍했어요. 그 연민과 또 바로의 딸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다면 무슨 바로의 딸이 가질 수 있는 공주의 권세입니다. 그의 특권입니다. 거기에서 그의 용기가 나왔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살리는데 용기를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미리암은 그러면 어떻게 모세보다 7살 많은 누나죠.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7살짜리의 천진한 생각으로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7살짜리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당돌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죠. 그의 마음의 동기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엄마의 그 안타까움, 엄마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석 달을 숨기고 결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 하숫가에 자기 동생을 떠내보냐 했던 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버둥거리는 그 어린 동생을 향한 그 사랑이었겠죠. 시바로 모세를 살린 세 여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신앙을 위하여 어떤 그런 민족이나 어떤 큰 대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 손해를 보는, 위협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용기를 내어서 대의를 위해 일어선 적이 있으신지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본 적이 있으신지요? 고난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별로 없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대의를 위해 일어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상 암흑의 시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낙태라는 미명하에, 프로초이스라는, 엄마들도 자기 행복을 위하여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미명하에 엄마의 뱃속에서 살해를 당하는 살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하는데, 미국도 합법화 시켰는데, 이런 고통의 역사예요.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을 치르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용기를 세 여인이 절대 군주제에서 바울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법을 어기고 살리는 데는 그들은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참, 그들은 위협한 가운데 그들은 용기 있게 일어섰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고 어쩌면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음을,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용기 있게 일어나야 할, 이 세 여인처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여인이 모세는 살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래서 모세에게 어머니가 둘이 생겼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미리암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요게벳이네요. 요게벳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사실은 친어머니죠. 여인이, 요게벳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바로의 궁궐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모세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됩니다. 낳아주신 친모 요게벳과 젖을 먹인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는 두 어머니입니다. 이 두 어머니 가운데, 모세 하나를 놓고 두 어머니 가운데 누가 승자였을까요? 누가 승자였을까요? 요게벳이라는 것이에요. 요게벳이. 모든 상황은 바로의 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바로의 딸 공주잖아요. 상황이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바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런 자기 나라잖아요. 요게벳은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불임을 당하는 그런 천한 백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바로의 딸이 유리한데, 실제로 모세를 차지하게 된 것은 요게벳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24절부터요. 아까 23절 봤는데요. 24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366면 바울서신서 뒤에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누가 이겼어요? 요게벳이 이겼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는 요게벳의 아들이라고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가 승리했어요? 요게벳이 승리했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좌우했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승패를 좌우했나요? 어떻게 요게벳이 그 모든 불리한 역할을 이기고 모세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면 9절이에요. 2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여기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 바로의 딸과 요게벳, 이 두 사람의 승패를 무엇이 결정했어요? 젖을 먹인 거지. 어린 시절을 차지한 요게벳이야. 그 후에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바로의 딸보다 요게벳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을 요게벳이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킹족이 기독교화되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이킹족은 덴마크랑 스웨덴 이쪽에 살던 해양 민족입니다. 주로 바다에서 활동하던 이 무역을 해상 무역들을 하고 또 해적이 되어서 약탈들을 하던 참 이 전사로서 뛰어난 그런 용감무장한 그런 족속이었죠. 이 족속이 결국은 기독교화되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포로로 잡혀왔던 여인들입니다. 포로로요. 영국의 해변에서요, 아이슬란드 해변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남자들은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요, 여자들은요 가장 천한 일인 유모로 쓴 겁니다. 천한 일, 집에서 이제 집 살림들 하면서 아기들을 키우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이에요. 참 자기들은요 다 참 파티하고요, 여러 가지 하고요. 가장 천한 일인 이 아기들 양육하는 일. 하지만은 이 가장 천한 일이 바이킹족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가장 천한 일이 사실 가장 천한 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바로의 딸은 젖 먹이는 것, 자기가 젖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천한 일이니까요. 다 왕족들, 귀족들, 다 참 재물이 있는 사람들 다 유모도 갖고 아이들 키우지. 콜린 애들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입히고 먹이고 이것 다 천한 일이니까요. 하지만은 그 일을 차지했던 요게벳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양육되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이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TV로요, 게임으로요, 세상이 많은 것들로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갑니다. 공산주의가 그래도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차지한 겁니다. 부모는 전부 다 일터로 보내고요, 아이들 다 가수에 맡기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김일성이 너의 아버지고 너 입는 옷, 먹는 것 전부 김일성 아버지가 다 준 것이라고, 그 어린 시절을 차지하는 바로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쓴 성경에서 나온 지혜고, 요게벳이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지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 본문이었죠. 자녀들을 언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요?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요. 그러면 늙어서도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어려서부터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from infancy입니다. infant, 갓난아기 때부터, 네가 from infancy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가르쳤을까요?
젖먹인 엄마가요, 연예계가요,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가요,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시 가장 중요한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 시절이 자녀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1937년도에 텍사스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직업이 참 다양했네요. 카우보이도 하고요. 텍사스니까 소 키우는 카우보이로 일도 하고 바텐더로 일하기도 하고 IBM 세일즈맨도 하고 미술 교사도 하고 목사로서도 다양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1980년대 초에 시애틀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스피치를 잠깐 연설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그 원 제목이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유치원에서 내가 정말 배워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요. 바로 이 시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복잡하고 참 더 확대된 그런 여러 삶에 필요한 많은 교훈들을 배우겠지만은 사실 그 기본은 어려서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서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커서 그것을 배울 수 없음을. 어린 시절입니다. 요게벳은 어린 시절, 모세 어린 시절 차지했고, 그 후에 바로의 딸에게 이제 젖을 떼고, 요즘은 젖을 일찍 떼지만은 근동 지역의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면 약 만 3세가 젖을 띠는 그러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때 걷기 시작하고 그 무렵에 요게벳은 이제 젖을 떼면, 이제 또 아장아장 걷고 조금 자라면 바로의 궁궐로 공주에게 보내야 할 아들, 자기 아들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곧 자기를 떠나야 할 아들 모세에게 그는 끊임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모세가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요, 끊임없이 너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 애굽의 많은 우상들은 다 것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모세는 끊임없이 참 그것을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어려서 들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참냐 주입된 이 참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그는 40세가 되어서까지 그는 잊을 수 없었고요.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님을, 히브리 사람이 내 동족임을.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린 시절에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한 여인이 믿음으로 행한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요게벳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그것이 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러니까 전체로 약 200만이 될 그 거대한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요게벳이 전혀 생각지 못했겠죠. 자기가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 아들의 젖을 키웠던 것, 숨겼고 숨겼던 것,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작은 일인가요? 자녀들 키우는 일이 작은 일인가요? 아이고 허구한 날과 헤매이고 힘드신가요? 하지만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요게벳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전 바로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신들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며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게 하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바로 자기 작은 일에서 시작하실지는 그는 아마 꿈에도 못 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속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도 목마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하지만은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그것으로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숙제입니다. 믿음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공부 못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공부 못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특징.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해요.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영어하고요. 영어하는 시간에 국어 걱정하고 있어요. 집중을 못해요. 생각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요. 결국 공부 잘 못합니다. 놀 때는 놀아야 되는 겁니다. 놀 때는 공부 걱정돼서요. 제대로 놀지 못하고 실제 공부할 때는 또 딴 생각하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닐 때도 놀 땐 노세요. 직장 일을 가정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직장 있을 때 직장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만 평생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때에 내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에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흩어져요. 집중하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쉴 때는 가족과 함께 집중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휴가 가서도 휴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고 설교 드릴 때는 설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찬송 드릴 때 찬송만 집중한 딴 생각, 예배 끝나면 뭐 먹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생활도 다 현찮은 겁니다. 집중을 못하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보니까 그 말이 제가 언젠가 이렇게 드렸던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나이 먹으면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두 여자의 아내랑 내비게이션 GPS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을 좀 비교해 보니까 비교 대상은 사실 안 되죠. 비교 대상은 안 되죠. 그런데 딱 두 가지 면에서 GPS 여인이 두 가지 면에서는 뛰어난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GPS 여인의 상냥함이랄까요? 인내라고 할까요? 인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해도 엉뚱한 길을 가도 화를 안 내요.
바깥, 한 번이 아니고 5번, 10번을 해도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길 다시 찾아드릴 테니까. Route recalculating. Route recalculating. 내가 다시 길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전혀 야단도 안 치고요. 소리 아내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한 가지면 어쨌든 제가 어떻게 잘못 가건 어디 있건 제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데 집중하는, 이 한 가지 집중하는. 특별히 오늘 여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에. 이 자녀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참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은 목적지를 흐리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만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 목회 초기에는 저희가 조그맣습니다. 식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같이 신방도 가고, 많이 집도 많이 방문도 하고, 많이 시간들 피크닉도 가고, 야외도 가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는 초기에, 제 목회 초기에는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수적으로 점점 커져가면서 제가 참 오랫동안 포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며 사실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제가 누구는 사랑하고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애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그냥 다 포기한 겁니다. 장로님들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섰던 장로님들하고 사귀지 않고, 어느 성도님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사실은 저도 불행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죄송하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로 제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사무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요, 제 앞에 있는 분을 다 사랑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다 섬길 수는 없으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되는 그분을 그때 그분에게 내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자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세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을 서빙하는 웨이트레스 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최선으로 그분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 팁도 우리 교회 을월이 얼마인지 아시죠? 2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당연히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아내를 내가, 남편을 내가, 자녀를 내가, 내 곁에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는, 집중하자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가 산만하게 터진다면 나는 요괴배도,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없음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경우 나는 큰 일도 맡아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맡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아니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